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의 화살을,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루살렘 유다 주민들도 그들이 반응은 너무 냉담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하면서 가질 수 없는 아이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웃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참 농담처럼 여긴 것처럼, 또한 그 심판의 대상에 있었던 롯의 그 가문의 두 사위도 역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곳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롯의 이 두 사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녕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맞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허물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풀어가는 것은 똑같이 해석하면 적용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저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에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적용이 달라요.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똑같은 관점을,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할까? 해석하는 데까지는 다 동일하게 관점이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이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매로 안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분명하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공마단과 같은 이런 분들, 지금은 유명하셨지만은 고 이주일 씨와 같은 분, 하천아 씨와 같은 이런 분들이 장날이 되고 이런 하면은 장에 와서 서커스단 공연과 같이 함께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도 악기를 잘 다루는 분도 많았지만은 아코디언과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소경과 같은 그런 분, 저희를 때는 방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뜬 봉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우물을,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그분이 뭔가 우물에 뭐가 보여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에는 연못을 보면서 관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 하모니카를 너무 그 당시에는 유행가를 많이 탔으니까 유행가를 하모니카로 연주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제가 구입하고 싶었고, 그래도 그 하모니카 구입하고 싶어서 저도 한 달에 1,000원씩 적금해가지고 하모니카를 사려고 하니까 하모니카 값이 그때 가니까 더 올라버렸다. 3년을 약정하고 부었는가 2년이고 부었는데 가격이 그때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비싸져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모니카를 제대로 잘 불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여겼거든요. 어릴 때만 해도 음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제 조금 좋은 편을 하면은 밤복수의 연주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속된 말로 딴따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을 또 하는데 이 양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코디언 그 자연음의 그 소리가 너무 경쾌하고 어떻게 풍금이라고 하는 그 풍금보다도 더 소리가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중년이 되어가기 전에 아코디언을 하나 사서 밤마다 연습한다고 할 때 시끄럽다고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연습하라고 이렇게 하는 제가 극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사물을 보지만 소경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소경인 줄 모르고 그분이 그렇게 뭔가를 유심히 뭔가를 관찰하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비유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이 표현이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경과 같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에 14절까지 내용들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외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내부적인 하나님의 개인의 심판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선민, 하나님 백성을 이제 1절 4절까지는 심판하는 내용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제 이 뒤에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 9절에서부터 이 다른 이제 문화가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것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한 2번 정도는 나누면 제일 좋겠지만 이사야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대가지로 좀 우리가 훑어가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돌깨나 이 바퀴를 가지고 소해양과 대해양을 이제 바닥할 때에 쓰지만은 그것을 이제 막대기로 작대기로 이제 그렇게 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추수할 때에 하는 소해양과 대해양을 추수할 때에 하는 그 모습이지만은 이것을 그렇게 작은 막대기로 들어도 지금 회초리를 들어도 소해양을 들리고 조금 더 큰 막대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대해양을 들어도 잘 들리고 추수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만큼 강도를 낮춰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만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28절까지 말씀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라는 것은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의미들이 또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보냄을 받은 이런 살라흐라는 이런 사자와 같은 그런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자라는 단어보다는 이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불타는 번제단,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은 이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저 계속해서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있는 이 상황, 불붙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지만은 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러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라는 이 도구들이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어떤 주변의 작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막대기와 같은 것들은 좀 묵직하게 좀 큰 매를 맞는 이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큰 막대기와 같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막대기의 도구가, 채찍의 도구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진노의 갈날 너희가 범죄하고 허물진 백성인데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내가 보낸 사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부속사에 수종자는 수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막 쏟아붓습니다. 9월쯤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일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어떻게 보면 거두게 됩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돌아서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은 뭐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 여기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예수의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값진 희생, 그 피에 죄를 받는 세마포의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시고 한이 없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당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눈뜬 장님이 눈은 뜨가 있어서 껌뻑껌뻑하니까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앞에 내 뒤에 내 머리에 부어지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은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에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잘되고 잘되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머지않아서라 하는 것이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제 아래라고 하면 몇십 년 전일 수도 있고 최소한 2, 3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라고 이야기하면 내일 모레 실제 내일 모레가 아니라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의 가까운 시기에 거의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허와 실, 진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면은 정말 제가 믿었던 것이 정말 무엇을 믿었냐 개탄하며 내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회개해도 이런 구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제가 전쟁이고 이런 메시지 예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막대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도 다가오고 있지만은 잔잔하게 갈아엎을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우리에게 가끔 때로때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경고와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좀 그와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하지만 본문에서 있는 말씀에 좀 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제단에 불과 같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진노의 불을 제단의 불을 끄겠습니까? 그 제단에 뭐가 다 타기까지? 재물이 다 타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불씨를 끄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씨를 끕니까? 제단의 불을? 안 끕니다. 못 끕니다. 다른 불씨를 가지고 들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성도가 다른 어떤 불을 가지고 할까요? 성령의 불 꺼집니다. 마귀의 불, 우리에게는 그 마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의 불을 우리는 가지고 그 성령의 불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아리엘 제단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대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를 말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대적에 무리는 세미한 깃털 같고 강포한 자와 같아서 땅에 엎드려져서 땅에서 들리는 마귀의 신접한 자의 소리와 같이 이런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그 진노의 잔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목소리가 신접한 자와 같은 소리로 세미하게 작은 소리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정도의 소리로 귀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을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뒷걸에서 날 것이며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뒷걸에서 뒷걸이리라. 여기서 내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책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교만함을 쳐서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타락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같은 것들을 꺾어버려요. 낮추신 거예요. 낮추어서 그들을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인간은 죄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뭐 하십니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한 자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니 나를 낮추어 꺾어 심판에서 낮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진건하실 것인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하나만 가지고 쏟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 그 불꽃으로도 하나님은 사른다는 것. 앞에 있는 아리엘이라는 이 말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쟁에서 일어나는 요즘과 같으면 이제 포탄, 이제 원자탄과 같은 이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이제 이 무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끄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불화살과 불을 지펴서 불을 기름을 섞어서 불을 지르는 이런 모습 이와 같이 이제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앞에 우리 아리엘이라고 하는 번제단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불타는 이런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뜨거운 불 이게 불이 약하면 뜨겁고 간에 뒤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치명상을 입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썰어버리고 진노에 계속해서 굴레밖에서 돌아가는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에 얻어맞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할 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의 자는 아무리 피해도 도망가도 그 피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도 배고파가지고 굶주려서 음식을 먹으면서 깨어나면 배가 고픈 상태로 여전히 있다는 거. 내가 갈증이 나서 꿈에서 술을 먹었는데 일어나니까 여전한 갈증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제로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에 막대기를 잘 쏟아 붓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게 하시는데, 진노하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히스기야 때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했을 때 그때 18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두드려 맞는지 하나님 진노의 잔이 왜 쏟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문화에서 선도해 나가고 그들의 삶이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뭐한 거예요? 아담 시대와 같이 아담과 같이 하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타락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부패해지고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공간이 하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왜 맹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지 않고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거, 그 채찍의 막대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처참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면 맹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돼서 네가 당하라.
모르고 가다가 떨어지면은 얼마만큼 깊이 떨어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얼마만큼 큰 배가 오는지, 얼마만큼 큰 것이 오는지 소리로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느끼지 못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길을 막고 맹인이 된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살아간, 문화적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육적인 맹인이 겪는 것처럼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라.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영적인 말씀의 결핍이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갈증이 나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뭐 할까요? 결핍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무지하고 다르게 말하면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걷어가 버리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자, 글을 아는 자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말을 좀 읽어보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봉했으니 내가 모른다.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글을 모르는 자에게 갖다 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글을 몰라서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아무리 이사야가 던져도 전에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내가 무지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결핍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핑계입니다. 거부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영적인 충만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옳다 그렇다 이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곧 얼마만큼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했는지에 대해서 백인화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많이 삐뚤어진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미국과 상관없지만 미국에서 신앙의 운동을 펼치며 젊은 청년들을 이끌어왔던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가고 있는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모순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서로 똑같은 말을 갖다가 말을 꼬아서 던졌는데 이 사람이 말을 그거는 맞다 이걸 틀렸다 할 때 왜 이것이 맞고 틀렸는지 똑같은 질문을 내가 꼬아서 했는데 너는 무엇이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청년들을 정말 동성애나 이런 데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 목에 총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친 구호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동성애는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만들어준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우리 이 미국이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삶을 이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다 라고 해서 멀리 갔던 길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그 가정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적인 출산법에서 나오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이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동성애는 합법화되지 않은 거랍니다. 하나님 질서에 반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제일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이야기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 가정의 소중함이 곧 교회이고 또 나라, 국가를 이루게 되는 최소단위다. 개인이 기준은.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극자다, 극우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자, 극우라는 말은 사실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극우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극우가 됩니까? 이 프레임이 어떤 사상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다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니면 다른 극우, 극자예요. 극자란 말도 나오면 안 돼요. 보수란 말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어떻게 보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보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보수라는 단어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써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극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극자예요. 극자. 자기는 어려운 사람은 자기는 어려운 기준에 서서 극자와 극우를 표현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너무나도 많이 가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은 한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휘저어 놓게 될 겁니다. 그게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이 소견과 같지 않은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글을 좀 읽으라 하니까 나는 그 말을 봉해적이든 모른다.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하면서 결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소경이 보지 못하듯이 영적인 소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결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결핍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부족함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기하고 돌아서 지금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알고 있으면서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승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영적인 거장으로 되지는 못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록한 한치에도 오차도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듯하고 내가 예수님 닮은 듯하지만 내 모습은 언제나 항상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예수를 모르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잡고 가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고백했지만 그 삶의 찬송, 입술은 고백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온 육신의 삶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이 생명도 달랐으면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놓겠습니까? 그 고통 갖고는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 그 반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깊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안에서 우러나는,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에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전에도 간혹 부르는데, 발걸음은 언제나 우리는 주를 향해 걸어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고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CCM이지만 예배전에 꼭 한 번씩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온 영혼의 깊은 속까지, 내 육신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고백이 삶으로 입술과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맹설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총명이 있고, 율법이, 제사장 율법이 없으면 무엇으로 제사장이 그 판결을 합니까? 선자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전합니까? 이렇게 해서 백성은 무지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또 시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느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진노를 피할 길은 내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로 내가 회개하며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총명함이나 지혜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사실은 닫아버려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찾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에 서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부를 때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지혜의 자리에 돌려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좌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약간 맛배기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잔을 쏟으시는데 언제까지 쏟는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한다는 거. 하나님 끝까지 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맞기 전에 얻는, 경상도 말로 얻는, 돌아오는 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결핍이 아닌, 영적인 무지가 아닌,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집니다.